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가끔씩 어린아이들이나 심지어는 어른들까지도 농약이나 부동액 같은 독극물을 음료수로 착각하여서 마셔서 변을 당하는 기사들이 종종 뜹니다. 왜냐하면 농약이나 부동액은 얼핏 보면은 이 음료수와 빛깔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달짝지근한 맛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독극물들을 음료수로 착각하여 변을 당하고는 합니다. 저는 요즘 TV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 기사 또는 종이 신문 기사,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여러 가지 세상 미디어를 볼 때마다 감탄하고만 합니다.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사탄이 얼마나 자신의 메시지를 교묘하고 재미있고 화려하게 포장해서 내보내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감탄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독약인지도 모르고 마셔버리고 있습니다. 그 독약을 마셔버린 가운데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영성이 마비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사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메시지, 사탄이 주는 메시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역대하 11장은 분열왕국 그 가운데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세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3절과 17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로보암은 사람에게 마음을 둔 왕이었습니다 라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모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망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목숨이고 예배 자체가 삶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로 향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동산과 자신의 경제권을 모두 버리고 남유다로 향했음을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살 곳과 자신의 생계를 버리고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임의로 해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소명을, 그들의 직분을 뺏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제사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고요,
그들의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 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 그의 측근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압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저항받을 것을, 이 사람들의 민심을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펼쳤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 반면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성전, 이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언제 민심이 동요해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댔지 항상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낸 꾀가요, 바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건드려 버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당연히 민심이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낸 꾀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 그곳에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세우는,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그곳을 지키고 그곳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은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슬며시 바꿔버립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정책을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자신의 정책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로보암의 정책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남유다로 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북이스라엘 가까운 베델,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굳이 멀리 남유다까지 갈 필요가 있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나라의 공무원처럼 저 제사장들, 나면서부터 제사장인 사람들,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정책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정책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정책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그 자리에 더러운 가증한 우상을 세워버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음행에 빠지도록 이 더럽고 추악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로보암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 지파 중에서 지파를 막론하고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소산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바쳐서 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예루살렘을 따라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여정의 결과입니다.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유다가 3년 동안 강성해진 것은 르호보암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남유다와 르호보암이 강성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어떤 추악한 행태들, 여로보암의 악행들은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만 르호보암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곤란해하다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사람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자신 주변 사람들까지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의 이 근원은 우리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 탐스러운 것을 너희가 취하라. 저것을 취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의 지혜, 너의 욕망대로 살다 보면은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우기 위한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의 예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베델,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자신의 우상과 자신의 모든 폐물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가운데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레위인과 제사장들, 각 지파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소산을 모두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우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버리심은 십자가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버리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쥐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 나의 참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나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욱 귀한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섬김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나 자신을 나의 어떤 것들이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